메시아적 그 사역이 사단과 한바탕 영적 전쟁이고 싸움일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또한 뭐를 암시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침례와 시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이 쫙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마가가 부각시키는 게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영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스승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라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 13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0절 4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또 6장 52절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8장 14절부터 21절에도 보면 또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는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치유 사건은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왜요? 한 방에 짠 낫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한 후에 맹인이 보기는 보는데 온전하게 못 봅니다.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도 뭐처럼 보인다고 얘기하죠?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가는 걸 보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의 이제 능력이 좀 딸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영빨이 이제는 좀 딸리는 겁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두 번째 안수 후에 비로소 맹인이 밝은 세상을 정말 밝히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뭔가 오류가 생기고 지금 뭐 버퍼링 생긴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마가복음 연구한 학자들이 사실 이 모습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죠.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맹인처럼 제자들도 좀 전반부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다른 일반인들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 자기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 인생을 걸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정작 그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풍랑이 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그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제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일반 범인들보다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 건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 젊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에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언제 그들이 믿게 됩니까?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그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맹인이 두 단계에 걸쳐서 밝게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아가게 되고 보게 될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적을 요 대목에다가 마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부터가 그랬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이 중간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두 문제. 1번 문제는 점수 따라고 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뭐 선지자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은 시험 문제는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때 또 항상 또 리더십 있는 베드로 형님 나서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자체는 정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는 다 몰랐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안 하던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맞다면 인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내가 이 인생들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는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냥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그냥 미래에 있을 일을 단순히 예고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영어로 하면 have to, 아주 must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그렇죠.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등극하셔야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자기가 영의정 내지는 총리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제자 중에 그래도 대빵인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 죽어. 뭔 이런 희한한 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공부해 보신 분들 알죠? 거기서도 또 뭐가 나타나느냐?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고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 scold. 제자가요, 스승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일종의 워드 플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정확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아인지는 이때 당시에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메시아의 길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자기를 내어주러 오신 메시아였음을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그 6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8장 29절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에서 34절. 그러니까 결국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마가복음 전반부에 나타난 예수님, 즉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예수님만 알면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가가 강조하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가장 역설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타났다고 증거하는 자가 바로 마가였던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9장 33절, 34절, 10장 35절, 41절 보면 또다시 제자들의 misunderstanding 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해. 그렇죠? 예수님은 스승은 계속 무슨 얘기 하시는데? 나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죽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열 정리하고 있고요.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야 이제 아싸 우리 주님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 드디어 우리도 이제 빛 볼 날 온다. 쨍하고 해 뜰 날 온다. 지금 스승은 죽는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그거 꿈꾸고 앉아 있어요. 영 주님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9장 35절부터 37절, 10장 42절에서 45절 보면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을 뭐 해주십니까? 교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15장 39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9절.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반부에 그 기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권세를 행하는 모습에서 선포하지 않고 어디에서? 그렇게 능력과 권세와 힘이 많으셨던 그분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십자가 밑에서 나옵니다. 예. 바로 마가복음이 선포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마가복음은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느 지점에서 나오느냐? 재밌어요. 지금 백부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맨 처음에 1장 1절 표제에서 나왔어요. 일단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까? 귀신이죠. 귀신. 네? 1장 24절. 3장 11절 또 누구예요? 네? 3장 11절 귀신. 그 다음 5장 7절 귀신. 그래서 제가 농담했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이 위험한 것은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도는 제자들보다 더 빨리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야 너희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 돌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삼위일체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아주 신론 시험 치면 A+ 학점 맞는다니까요. 귀신들도. 근데 귀신들이 안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얼마나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신앙에 중요한 것인지 점점 자꾸 드러나죠. 9장 7절에서 또다시 그 변화산상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61절, 62절 대제사장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과정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후에 인간의 입에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끝에 15장 39절. 근데 어디에서? 십자가 밑에서. 그러니까 바로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그 아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바로 이게 마가가 선포하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입니다. 결국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다. 그렇죠? 그 다음 나사렛 예수는 부활하셔서 주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러면 길게 스토리텔링으로 전했지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설교 마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점점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라고 또 표현합니다. 임금은 왕이에요. 주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고 구세주는 메시아,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누구이시다? 주이시다. 이게 신약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자꾸 왜 로드십 셀베이션 얘기가 왜 나올까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로드십 셀베이션을 전한 자들입니까? 예?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 아니에요? 교회의 신앙의 토대가 사도들의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죠? 예. 물론 아까 우리 박정호 목사님 지장님처럼 로드십을 완벽하게 아주 그냥 충분히 잘 인정해 주면 그걸 구원, 이렇게 되면 그게 행위구원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하고 그걸 조심해야 하는 얘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건 좀 그래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 우리 전합시다 하는데 가끔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이렇게 저를 째려보시면 주여 이렇게 돼요. 네. 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괜히 제가 뭐 미움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하면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십니까? 이게 참 복음의 신비한